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리고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내보길 또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리딩 지저스 매일 묵상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은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 이야기, 이 성탄절마다 교회에서 읽고 또 찬양하는 장면들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다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가끔 너무 이 이야기가 익숙해져서 이 이야기가 주는, 이 말씀이 주는 깊은 영적인 의미를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은요, 가장 겸손한 환경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자, 이때 당시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칙령을 내립니다. 호적 등록을 하라라고 명령을 하죠.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머물 수 있는 장소가 없었어요. 구할 수 없었다. 자, 그래서 마리아는 말구유에서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자, 우리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온 만물의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너무나 빈약하고 보잘것없는 장소에서 탄생합니다. 우리는 보통 중요한 인물이 태어날 때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특별한 장소, 또 영광스러운 환경을 기대할 때가 있죠. 하지만 이 예수님은 가장 낮고 비천한 곳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한 분이신지, 얼마나 낮은 자리에 오셨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겠죠. 자,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자신의 그 신성을 내려놓으시고 신성을 비우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낮고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직접 체험하시고 이것을 우리는 체휼하심이라고 표현을 하죠. 직접 체험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탄생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이렇게 가장 낮은 자리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뒤로하고 우리를 위해서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 보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밤, 하나님은 첫 번째로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 주셨을까요? 바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자, 8절 말씀을 보면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그들에게 이 소식을 먼저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4절 말씀인데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로다. 그리고 이 천사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당시 목자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까? 사회적으로 매우 낮은 계층,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 그래서 아주 천대받고 무시받는 직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죠.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모든 사람,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한 소식이라는 것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권력자나 부유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연약함을 아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그 손길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을 전하시면서 이렇게 노래를 했었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그죠? 평화, 평화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탄생은 무엇을 가져온다는 것입니까? 평화를 가져온다. 그 평화는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 갈등이 없는 상태,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화는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찾아오는 참된 평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염려와 불안이 많아요.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미래에 대한 걱정, 인간관계 속에서의 갈등, 경제적인 문제, 마음의 평안을 다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참된 평화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입니다. 세상의 조건이나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영원한 평화입니다. 그 평화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졌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막힌 담을 허무는 사건이었어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누립니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 탄생은요,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구원자를 보내겠다 여러 번 말씀을 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언을 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자, 그리고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고 이 모든 역사상 가장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부여잡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나에게 오신 이유, 소망을 주신 이유, 우리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과 소망을 깊이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이 주신 평화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장 큰 선물 감사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따르는, 하나님을 기쁘게 따라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을 위하여서, 죄 많은 우리 영혼들을 위하여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또한 주님 주시는 그 기쁨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것을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주님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각자의 그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은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